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정말 급격하게 추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또 맞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세상은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인데 더 불확실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법적인 용어에 과실치사라는 말이 있어요. 과실치사.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는데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과실치사라는 법이 없을 때는 어쨌든 그렇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보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동해 보복법이 바로 그런 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죠.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그런 자가 그냥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이러한 전제 속에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요단 동편에 도피성들을 만들고 이쪽도 만들고, 그래서 하루길이면 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없이 고통받는 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식에 대한 시인데요, 탁월한 신앙을 지녔던 다윗인데 자신이 받는 고통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과 이웃들이 공격하고 비웃고,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특별한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있어서 그런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잘못할 게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곤고한 일이 많습니다. 죄악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평안한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지금도 역시 도피성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게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안식처, 휴식처 되어주시겠다고, 도피성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했고, 신약에 보면 정말 그런 상황을 견디다 못해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 피할 길도 열어주겠다라고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별 소망이 없는 시대 상황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소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베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서 요즘 말로 대박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눈의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리고 앞을 볼 때와는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그런 체험과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주신 것이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거죠. 최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확산된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력,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만문 시대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 다른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돈 있으면 뭐하냐? 겉은 화려한데 내적으로는 행복하지 않는 삶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내면의 행복이에요. 내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외적으로 화려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행복해,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잘못된 평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알면 겉으로 돈 많다고, 그렇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파스칼의 말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 공간을 채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채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2024년도에 특별히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돈 쫓지 마라. 행복한 것 아니야. 명예 권세 쫓지 마.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잠시,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들을 조금은 낫게, 좀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폭력이 심합니다. 그 폭력은 주먹으로 발길질을 하고 해서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언어적 폭력도 폭력이고, 심증적, 정신적 폭력도 폭력입니다. 이 폭력들이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조차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때로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런 폭력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신체적,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젊은 사람들이 힘과 젊음으로 어른들을 무시하고, 언어폭력을 어른들에게도 그냥, 제가 가끔 자주 봅니다. 주변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고 선진국들, 경제력이 있는 국가들은 보호센터를 만들고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만, 그것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닥치면 이게 쉬운 문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버려라. 형제를 목숨을 버려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중에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다 알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을 이루은 각 부분이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서로 지탱해주고 품어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몸의 기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인디카디프, 영어입니다만 임퍼러티브하고 인디카디프라는 말을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인디카디프는 직설적인 표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직설적인 표현.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도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직설법이라고 하나요. 임퍼러티브는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죠. 명령법이라고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명제들이 있고 그런 명제들에 의해서 너도 그 명제를 따라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 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가르침, 기독교적 윤리를 따라서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듯이 너희도 형제들에게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페러티브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는 상황들을 보고 보호수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고아원이나 노인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이제는 네가 그 역할을 해라. 네가 보호자가 되고 네가 피난처도 되어주고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앞장서서 해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귀 일러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들을 말씀이 없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살인하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하고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면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며 말하며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선진들은 바보, 멍텅구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생각으로만 신앙을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과 혀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는 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고, 다 그래요. 난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뭔가 필요한 사람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게 맞는 말일까? 성경을 통해 보면요,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안 할 길을 찾는 것뿐이지. 우리는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2024년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한 표어나 기둥들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인 사랑을 이미 실천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언제 아멘 하려고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진실함으로 하자. 듣기만 하고 그냥 기울여 듣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옥석을 가리기가 너무 쉬워요. 다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말로 하면, 혀로 하면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열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지체를 찾고 지체를 섬깁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말씀드린 임페러티브입니다. 여러분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분명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도와줘야 될 상황이 오면 외면합니다. 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기가 손해볼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주막에 맡겨 치료를 부탁하고 그에 대한 해당하는 경비를 주고 모자라면 부비를 더 주겠다고 약속도 하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도와줬다고 나중에 그걸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 그 이름도 몰라요. 지금도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헌신과 봉사와 도움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라 하는 이 준엄한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그러면 된다라는 그 생각에 젖어서 이웃이 어떻게 되든 별 관심도 없는 그런 공동체 지체는요, 더 이상 지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